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것, 작은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굳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런 상황 하나하나까지 알면서 기도하는 게 좀 신앙이 약한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들 기도 못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들을 다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정에게 약속을 주시고 개인들마다 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못 기다리고 빨리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재촉해 주시면 혹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로 약속했던 것까지 혹시 안 이루어 줄까 봐.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잘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 나 이제 몇 주 후면 생일인데 생일날 이 장난감 꼭 사줘. 아빠 그럼 내가 이제 몇 주 후에 생일날 이 장난감 꼭 사줄게. 아이가 너무 좋았고 아빠 정말 그 생일날 그 장난감 꼭 사줄 거야? 그럼 꼭 사주지. 다음날 혹시 아들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빠 어제 한 약속 기억하지? 기억하지. 내 생일날 장난감 꼭 사줄 거지? 꼭 사준다니까. 그 다음날 또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생일날 장난감 꼭 사줄 거죠? 아버지가 조금 화가 납니다. 그래 사줄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너 있잖아. 한 번만 더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장난감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닐까요? 내가 자꾸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재촉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딱 나타나. 너 한 번만 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 국물도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신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하고 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돼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봐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이루신 분이죠.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내 삶에도 나타나셔서 내게도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듯이 주일학교 6년의 정규과정만 무사히 마쳤으면 이 말씀은 그냥 눈 감고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님들의 볏집들이 자신의 볏집들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어린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가 10대 정도, 10대 초반 정도, 그 정도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정도 나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 꿈을 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버지 집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형들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가 가졌던 그 재산보다 야곱이 가졌던 재산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셨고 나중에는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꾼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웅덩이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형들의 볏집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요셉이 나중에 구출될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을 때는 요셉을 죽이려고 빠뜨린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서 이제 형들이 언제 나를 죽일지 이대로 버려두고 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는데 내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왜 웅덩이에 빠졌지? 당연히 그 꿈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절할 정도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니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꿈과 약속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 그런데 그 애굽에서 모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꿈과 약속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감옥 속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나이를 대략 17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30세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있는데 그 현실은 어두컴컴한 감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사람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꿈 잘못 꾼 건가 봐. 그 약속 잘못 받은 건가 봐. 그런데 요셉이 웅덩이 속에서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요셉이 나중에 관원장들이 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이 와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냐고 물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나중에 바로왕이 와서 이 꿈이 무엇이냐고 할 때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그 요셉이 그냥 감옥 속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 이 꿈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꿈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꿈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꿈도 해석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있고 하나님 꿈 잘못 꿨나 봐. 그랬다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영성과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셉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 요셉의 일생애처럼 요셉의 기도처럼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해 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의 꿈을 꿨을 땐 꿈 내용이 뭡니까? 형들의 볏집들이 자신들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거 보는 거거나 하고 무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 약속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자녀들 사용하시겠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건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겠다는 건지 이게 꿈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꿈이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모호했던 것이 그냥 뜬구름 잡던 것 같은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이루어가는구나. 그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팔리면서 웅덩이에 갇히면서 종으로 팔리면서 종살이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흥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야기하는 것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용해 주신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신대. 이게 무슨 꿈 얘기하는 것 같고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꿈이 구체화됩니다. 그 꿈이 현실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약속을 들어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고 그냥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꿈이 정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그냥 뜬구름 잡은 상태로 그냥 놔두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꿨을 때는 하나님의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냥 형들한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한대. 전혀 그 꿈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과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꿈을 약속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꿈이 하나님 뜻대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꿈이 구체적으로 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읽었던 E.M. 바운즈의 책 중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의 손으로만 딸 수 있는 황금 열매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의 손으로만 딸 수 있는 황금 열매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그 약속의 황금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믿음의 실력, 신앙의 내면, 그것을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가 10대 초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0대 초반이 총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30대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됐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30살이면 누구 나이입니까? 예. 적용할 청년이 없네. 예. 우리 청년 중에 보이지 않지만 대성이 나이? 대성이가 30살 정도 됐죠. 예. 대성이 나이. 그 정도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총리지 그 나라에 말하자면 제일 권력자입니다. 애국이라는 강대한 곳에. 모든 물질과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 30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내가 30살 때 그런 제일 권력자가 됐으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 예. 그리고 저기 돌아다니는 좋은 것들 다 내 거야. 그 얼마나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내 행동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30세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는 것입니다. 웅덩이에도 빠지게 하시고 종살이도 시키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도 당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있기도 하고 그 다음 그 과정에서 요셉이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을 깎아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 자신의 교만, 자신의 욕심들, 분노, 교만, 욕심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다 깎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신앙의 그릇이 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불교 같은 데 보면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건수행이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한번 말을 안 해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면벽수도라고 해서 병만 보고 한 10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신이 갈고 닦아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시금 도로함이 타불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다시금 욕심이 생기고 다시금 유혹이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깔고 닦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교회 나오기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물꼬가 흐를 수 있도록 모든 막힌 것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문제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이, 이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그것도 그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그 강간하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먼저 보디발의 오해를 풀어야죠.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사람한테 해명하고 저 사람한테 해명하고 언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하시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정말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 위대한 장군이 그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적을 장군이 지휘하면서 앞장서서 나가면서 그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쫄병이 하나 있습니다. 싸움도 못합니다. 쉽게 지칩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충성심이 있고 그 장군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또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참 그 부하를 볼 때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장군이 다 싸워서 이기고 마지막에 성을 점령할 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야 누구 일병 또 한번 나와봐라. 아 저 말입니까? 그래도 나와봐라. 그리고 나서 그 승전하러 가는 그 왕의 그 마차에 옆에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 승리를 누렸다. 그리고 나서 그 적군의 성에 진군해서 들어가서 그 모든 영광과 보물과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하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하는 그냥 쫓아다닌 거, 같이 싸운 거, 그냥 지쳐도 끝끝내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쟁에 임한 거,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이 그 싸운 게 기특해서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함께 일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받고 내가 함께 일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약하다고 내 기도가 쓸모없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0장 부릅니다.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오늘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내게 주신 그 꿈들과 비전들과 약속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꿈들은 헛되지만 세상의 약속들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꿈과 약속은 결코 변치 않고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듭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요셉처럼 웅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내가 요셉처럼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내 삶에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들 놓고 가정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약속만 붙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길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들 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약속만 믿고 기도하기를 게을렀던 나의 남편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가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함께 예배드리며 진일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진일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진일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더 임전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전도를 향하여 부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약속과 비전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삼고자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더임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상급의 확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사명과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들 놓고 비전들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그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께서 붙들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온 성도들이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의 약속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꿈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과 꿈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비록 현실이 웅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어두운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그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내가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쌓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